읽겠습니다. 아프리카 자이르 공화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께서 미국 선교 대회에서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의 한 일화로 가족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출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역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선교사님께서 마당에서 낡은 가구를 수리하고 있었을 때 어린 아들 필립이 마당 너머의 작은 숲에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갑자기 소리를 쳤어요. 필립, 엎드려! 그 말을 듣고 아들은 바로 땅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쪽으로 천천히 기어와! 이렇게 이야기했고 아들은 흙을 천천히 기어서 아버지 쪽으로 왔어요. 완전히 숲을 벗어난 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머리, 바로 그 나무 가지 위에 큰 독사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이 개인적인 일화를 이야기하고서 선교대에 모여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내 아들이 아빠가 왜 그러지? 아빠 왜 엎드려야 해요?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내 아들의 생명은 어찌 되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다른 이유 없이 어떤 질문 없이 즉각적으로 엎드렸기에 그리고 내 말에 따라 기어왔기에 그는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론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면 죽습니다. 즉각적으로 말씀하실 때 바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 가지로 깨닫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의 메시지 가운데 한 가지가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살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축복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필요가 있구나. 그런 의미였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오랫동안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순종이 어떤 의미인지,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지,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영적 권위와 순종,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 순종은 일상적인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순종을 합니다. 또 우리는 순종을 누구에게 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려서는 부모님께 순종을 합니다. 또 내가 부모가 되면은 자녀들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 순종을 합니다. 직장에서 상관에게 순종을 하죠. 남자들은요, 순종의 결정체라고 불리는 군대에서 순종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순종은요, 대부분 내가 작은 자, 내가 초보자, 내가 좀 부족한 자, 내가 좀 낮은 자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보다 나이가 더 많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보다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과 학벌이 더 높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더 많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산 언덕에서요, 많은 무리들을 앞에 두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산상수훈 이렇게 말을 하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예수님께서 한 번 모였을 때 말씀하신 양으로는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3장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산상수훈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위, 그 첫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는 권위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풀어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권위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권위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 순종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고 낮은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살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 이런 의미이죠. 그런데 이 자존심이 나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어떤 무엇, 내 감정, 나의 어떤 추구, 나의 어떤 흥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짓밟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이 자존심이요, 자신의 욕망, 욕심과 결합되면서 수많은 죄를 생산해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이 많은 독자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런 죄들을 양상하고 있습니까? 또한 요즘 계속되는 이 학교 폭력의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라고 그런 데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크고 작게 나의 무엇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억압적인 복종을 요구할 때가 있고, 또한 우리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에게 원치 않게 기쁘지 않은 가운데 복종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많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 앞에 복종하는 수많은 군중들을 보면서 스스로 높아진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낮아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위와 복종, 그런 순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권위와 순종의 모습은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권위와 순종은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사람의 자존심이 죄와 결합될 때 악한 불순종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누나와 형이 동생을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 미리암은 누나이자 여선지자입니다. 아론은 형이자 대제사장이에요. 그들도 높아요. 그들도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를 비판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세우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당신을 비판할 수 있다. 우리도 당신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누나와 형이 동생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숙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동생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사람이 당연히 낮았을 때에는, 어렸을 때는 겸손하지만 높아졌을 때 높아짐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높아짐, 그것이 자기 보호, 자기 중심, 자기 자존감과 함께 겸손하고 온유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작동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망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미리암처럼, 아론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나도 그 정도는 돼. 나도 그 정도 할 말은 돼. 나도 그 정도 위치에 있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그 권위를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 연약한 자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자신을 하나님이 세우신 뜻, 그 뜻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책임, 그 사명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오만한 마음을 가질 마음조차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됩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은요, 고라 자손이 이번에는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영적 리더는 레위 지파이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이 레위는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이 고핫의 계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6장에서 반역하는 고라 자손도 같은 고핫 자손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고라 자손이 전부 다 고핫 자손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죽었는데, 그래서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을 이어받았는데 아론의 자식들도 그렇게 정결하지 못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데 왜 우리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평생 이렇게 이 제사장을 시중 두는 레위 사람으로만 살아야 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같은 지파인데 누구는 제사장이 되고 누구는 높아지고 누구는 명예를 받고 누구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레위인으로 살아야 하느냐, 그것도 같은 할아버지 밑에서 난 자손들인데 그렇게 반역을 하고요. 이것에 동조해서 250명이나 되는 중요한 레위 지파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반역하게 됩니다. 민수기 12장과 이 16장에 있는 반역은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져요. 나도 선지자인데, 나도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나도 세웠는데, 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왜 내가 당신에게만 순종해야 하는가? 왜 내가 당신의 지도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가? 이런 것입니다. 나도 같은 출신인데, 같은 지파인데, 같은 할아버지의 자손인데 왜 당신의 아들은 그렇게 범죄를 해도 계속 제사장이 되는 것이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반역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요. 그 반역을 진압하셨습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마음,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비교해서 자신을 낮추고 싶지 않고 지지 않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질서, 공동체의 권위와 순종,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들을 깨트리는데 자주 악하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뜻을 외면한 자기 중심적인 권위는 스스로를 망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질서의 은혜를 외면하는 나 중심적, 나 보호적, 자기 자존심적 불순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불순종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낮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나의 친동생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장성했을 때 저 코올릭의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종 모세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삼촌 모세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종 모세를 세운 거예요. 그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내 동생도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8째예요. 요셉은 11번째입니다. 사무엘은 첫째예요. 인간적인 어떤 순서,
세상적인 세움의 기준, 그런 순서가 아니에요. 높은 자이기 때문에 강요하는 복종, 내가 낮은 자, 나의 형편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순종, 그런 세상적인 방법과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세상적인 권위와 세상적인 순종과 복종으로 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습관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영적 질서 안에 그대로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질서 가운데 가정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신앙 공동체의 영적 질서 안에서 임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질서와 권위가 순종이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 내가 그렇게 익숙해져 있다고 그것이 그렇게 발휘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기 보호적인 자기 사랑, 누군가에게 지기 싫어하는 인간적인 본능으로 영적 권위와 영적 순종을 대하면 안 됩니다. 영적 은총은 영적 질서로 얻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근본적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며 나에게 주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은총을 구하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이 높아지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의 충성스러운 종 여호수아를 다음 영적 리더십으로 세우셨습니다. 모세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조카도 아니에요. 아론의 자녀도 아닙니다. 영적 리더십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이어서 복음의 수호자가 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인척이 아니었습니다. 하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였고 세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다시 세우신 그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축복의 통로로 인정했고, 축복의 통로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발적인 능동적인 순종이 일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는 순종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얻어지는 순종으로 그 영적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세, 다윗, 요셉,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온전한 권위, 온전한 순종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 안에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바른 권위와 바른 순종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내가 작은 자라서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은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은 복종하라. 이 말씀을 온전히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무엇인가 찜찜하고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교회 성도들은 목사와 장로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교회 안에도 이런 세상적인 권위가 있는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가? 나는 동의하기 어려운데, 나는 다른 결정을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왜 나는 순종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항상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신앙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는 분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권위와 순종의 문제를 세상적인 이치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교회의 영적인 질서는 무너지게 되고 교회가 생산해야 되는 영적 은혜는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질서를 세상적인 이치로 판단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을 때 담임 목사님은요, 저희 아버지 뻘이었어요. 그 다음 담임 목사님은 저희 삼촌 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섬긴 담임 목사님은 저의 형님 뻘이었어요. 옛날에는 항상 목사님들이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었습니다. 아버님 같은 분이었어요. 장로님들도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데 별로 거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가 깊어지면서 성도님들보다 훨씬 젊은 담임 목사가 오게 됩니다. 장로님들도 은퇴를 하시면 젊은 집사가 장로님이 돼요. 그러면 교회의 리더십이 젊은이들로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동양의 질서는 기본적으로 나이를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세상적인 그런 질서의 형태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오긴 합니다. 이 직책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보다는 이 교회 안의 영적 질서가 굉장히 온전히 이해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때 더더욱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 공동체의 영적 건의와 순종은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권위가 주장될 때, 그리고 그 권위에 따른 순종이 요구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법칙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무엇이 되어 보이지만 반드시 망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최소한 100년 전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별로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 풍토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변해서 지금은 다르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은 아니에요. 복음은 2000년 전이나 그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은, 영적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는 순종은 절대로 누군가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당연하게 권위를 누리고 누군가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내가 범사의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근거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근거이고 이것이 답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단지 남자라서, 남자가 어떤 힘이 더 있어서, 옛날처럼 남편이 경제력이 더 많아서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 이유로 권위를 내세우고 순종을 강요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깨닫지 못한 모습이에요. 옛 모습이에요. 세상적인 모습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그대로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6절과 27절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갖는 권위와 순종은 절대적으로 거룩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적 질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강건하게 바르게 살리는 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려주는, 하늘의 것이 이 땅에 내려주는 축복의 통로로 영적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회적인 신분이 주관하지 않아요. 인종, 문화, 학벌, 사회적인 지위, 그것이 권위를 만들어내고 순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질서를 지금 날마다 연습하며 몸에 익숙하게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모든 것은 다 귀합니다. 모든 사역은 귀하고 중요해요.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실망스러웠습니까? 좋을 때 좋고 싫을 때 싫은. 인간은 그렇게 자주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교회의 모든 사역은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이 변동 없도록 나의 기분 따라 나의 판단 따라 변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더욱더 집중하고 그분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과 영적 질서, 권위와 순종 그리고 그 사역에 매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해요.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합니까? 왜 영적인 질서 가운데 순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들로서 성부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십자가로 순종했어요. 죽으라고 하는 명령에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또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순종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순종을 명했고 그 아들은 그것을 순종함으로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의 질서 가운데 축복의 통로와 은혜를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그런 순종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가정 안의 주체도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순종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 히브리서 5장 말씀 자막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늘 말하기를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주신 은총과 또한 주님의 주신 인도하심을 받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받으신 고난입니다. 자발적인 고난. 내가 기쁨으로 받는 고난.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편안한 고난이 아니라, 즐거운 고난이 아니라, 그냥 여유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온전함.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고난이 따라요. 아픕니다. 힘들어요. 인간적인 이성과 감정으로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이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과 훈련이 이 땅 가운데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적 질서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그 질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바르게 알고 그 권위를 바르게 행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권위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주신 영적 권위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 축복의 통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대적을 만나지만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힘으로, 때로는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고, 때로는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서 이성적인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질서, 그 인도하심, 축복의 통로로 믿을 때 그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옆에 계신 형제 자매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영적 질서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작은 자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계급이 낮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종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그 온전함을 이룬 사람을 높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질서를 순종해 나아가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작은 자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뒤따라 영적 공동체 안에서 기쁨의 순종, 자발적 순종,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 그 영적 은혜를 우리 모두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